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진 본문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고난 중에 있는 화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탄원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화자는요, 고난의 순간에 무엇에 더 집중하여 행할 것인지를 특별히 두 가지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에 초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는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평적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둘 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찬송도 말로 하는 것이고 전파도 입으로 하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고백이 어떤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찬송할 것이라고 했는데 항상 그렇게 하겠다 했고 더욱 찬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했고 더욱이라는 말을 써서 그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결국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만한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수치스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것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15, 16절도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 반복이라 강조인데 거기에다가 종일 전하겠다고 했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불의해 보이는 이 상황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행동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의 상황이 찬송이 나오지 않을 만큼 힘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같아도 오늘 본문의 화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때가 바로 우리의 입술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입술로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공의를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욱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해 안 되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화자가 보여주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축복의 모습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겁니다.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화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다. 즉 그가 고난이 찾아올 때 갑자기 어떤 힘이 생겨서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교훈을 늘 받고 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해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해왔던 시간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었기에 그 좋은 습관이 영적인 관성이 되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내적 외적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을 뚫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그렇게 잡는 힘을 가할 것이고 좋은 습관은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 가해질 때 좋은 쪽으로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그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다 말기 왕들에게 전하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들어있으니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살리는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을 평소에 잘 길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를 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화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화자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살리실 능력도 있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21절 보시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라면 거기서 건져주신 것만도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인데 화자는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You will increase my honor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영광을 높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닐 때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 꺾여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과연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조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대답을 못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화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낮은 자리에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동시에 나의 무너진 자존감,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여인 한나가 고백한 모습과도 일치하는 고백이죠. 제가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즐거워졌으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특별히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마음도 은혜로워졌지만 중요한 것은 한나의 입이 열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소망했던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 품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에 대한 화자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곧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화자는 찬양의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입술이 기쁨을 표현하고 구원받은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회복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찬양의 진짜 강력한 은혜와 힘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했던 것과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는 것을 바로 선취적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선취적 감사 찬양. 오늘 본문의 화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선취적 감사 찬양입니다. 아직 상황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이 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모든 악인들과 악한 상황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이 귀한 고백을 진실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좋은 습관을 평소에 잘 길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내공과 같이 든든히 서서 위기의 순간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승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찬양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 영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